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로 10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은 왠지 교회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지난밤에 너무나 늦게까지 일을 해서 너무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또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다든지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실족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실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 안티바스에 의해서 헤롯 안티바스의 궁에 잡혔습니다. 그가 지금 생각할 때 모든 상황을 볼 때 그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저 예수님께 한번 찾아가 봐라.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느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한번 물어봐라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당신이 맞습니까? 그 구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겠다고 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누가 했느냐? 세례 요한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4장과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해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35장 5절과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기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보다 한 700년 정도 전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700년 동안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메시아인가라고 다들 생각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반대였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봐라, 지금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본 대로 가서 얘기해 줘라. 그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이 실족을 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나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뭐 때문에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족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의심하지 않으면 이라고 번역을 해요.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의심하면 넘어집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실족하지 않으려면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세례 요한, 그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세례 요한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는 예수님의 부모와 먼 친척 관계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임신했을 때, 아니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자베스가 찾아오죠. 그러자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뱃속에 있던, 그 엘리자베스의 뱃속에 있던 그 세례 요한이 춤을 춰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이제 12제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한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줘요. 그래, 가서 얘기하라. 지금 맹인이 눈을 뜯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었고 앉은 뱅이가 일어섰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줘라 라고 말해요. 그러자 요한의 제자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남은 12제자를 향해서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물어보죠. 사람들은요,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은 누구냐고요? 첫째,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700년 후에 일어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예레미야 누굽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갈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에스겔 누굽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을 때 소망을 얘기한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각각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세례 요한도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신약에 무슨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에서 볼 때는 마지막 선지자였고 신약에서 볼 때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은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였고,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었고, 그런 사명들을 주어졌다면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 사명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였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에요? 우리 각자에겐 다 사명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상하고 억눌린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어떤 자들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재반 사무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보수할 곳이 생겼습니다. 이 보수할 곳을 위해서 예배 전에 1시간 동안 우리 미팅을 가졌어요. 우리 스페니시 교회 성도들과 함께 1시간 동안 미팅을 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까,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하고 계획하는 이런 관리의 사명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잃어버린 영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선지자로서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어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왔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에게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가 뭐라고 외쳤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그 천국을 만났습니다.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바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가 외쳐요. 어떻게 그가 알았습니까?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요한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았습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누구 위에요? 예수님 위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3절에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이미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 줄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성령의 감동을 이미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런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세례를 줍니다. 그러자 그 세례를 주고 난 뒤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요. 물론 이 소리는 세례 요한만 들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들은 소리는 아닌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누구만 들었다, 누구는 안 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올 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자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라는 것을 그는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만났을 때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했고 그리고 하늘이 열렸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머무는 걸 보았어요. 두 번째는 세례를 주고 나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확신했던 요한이 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만 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가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그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의심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해주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메시아를 그렇게 확실하게 만날 수 있던 사람은 세례 요한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3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실제는 못 봤어요. 믿음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확신했어요. 믿음으로 그분이 오실 것을 그들은 증언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못 봤어요. 그런데 누가 봤습니까? 세례 요한이 봤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고 그분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그가 실족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은 헤롯 안티바스의 궁에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고 간수들을 통해서 들었고 그 주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듣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듣습니까? 오늘 본문 1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지금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압제하는 그 로마로부터 구원을 해주고 모든 죄인들은 멸망을 받는 그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이건 세례 요한만의 기대가 아니에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는 날, 그날은 구원의 날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죄인들은 멸망을 받고 의인들은 구원을 받는 날이라고 그들은 철저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고 앞때 받던 자기들은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그 맹인은 바로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압제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은 바로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로마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그 압제하는 로마는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볼까요?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맹인을 보고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한 생각을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욥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욥기가 계속 해주는 말이 뭐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계속 해주는 말이 뭐예요?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너의 모든 재물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너의 10 자녀가 다 죽임을 당하고 네가 이렇게 몸에 악창이 나서 고통받는 것 너의 죄 때문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는 빨리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 맹인이 된 것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병자들, 나병 환자, 안진뱅이, 벙어리, 맹인 전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죄인이래요. 죄인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성전이 그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몸이 성한 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유대인 남자라 해도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나병 환자 평생 성전에 들어가 본 적 없어요. 안진뱅이 성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할 수 있었어도 그 성문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 자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그것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의롭게 산 의인인 자기들은 구원해주고 저 죄인들은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철저히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요한이 감옥에서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대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맹인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못 걷는 사람이 걸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죄인들은 멸망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 맞나? 정말 당신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신 일이라고.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 일이 바로 메시아의 일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나면서부터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자, 중풍병자,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저들이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메시아가 오신 일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성전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면 죄인이 멸망받는 것만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헤롯 왕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는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죄인들은 이제 멸망받을 것을 그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에게 소리를 쳤어요. 내가 너의 이복 동생 필립의 아내를 너의 아내 삼은 것 그 죄를 회개하라 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당시 헤롯 안티바스는 자기 이복 동생 헤롯 필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뺏어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소리를 쳤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소리를 듣기 싫었던 헤롯 안티바스는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둬버립니다.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소리를 칠 수 있었어요? 그는 확신했어요. 죄인은 멸망받는 날이 이제 왔다고.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의인은 구원받을 것이고 모든 죄인은 멸망받을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소리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역사는 반대로 일어나고 있었죠. 오히려 세례 요한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이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니요, 잘못을 깨달은 게 아니고 그때부터 그는 실족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 생각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데라면 저 메시아가 저 헤롯 안티바스를 무너뜨려야 되고 헤롯 안티바스를 돕고 있는 저 모든 압제자 로마인들을 내쫓아버렸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야만 해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하나님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 뜻대로 되어야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나 교회 안 가요. 나 교회 안 가요. 저는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유대인들은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셨으면 화평이 오고 메시아가 오셨으면 의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 그 메시아는 진짜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기 시작했고 진짜 죄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시작했고 진짜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인해서 힘을 내셔야만 합니다. 천국은 이미 왔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은 오셨을 때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이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나라를 향해서 걷는 거예요. 이 믿음의 걸음을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악의 권세들은 사단의 권세들은 무너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실족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권세들은 무너졌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새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이 능력이라고 찬송가 중에 그렇게 말하는 거 있지 않아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찬송 이영우 씨가 작사하고 장욱주 씨가 작곡한 할 수 있다 하시니 이 찬양을 보면 믿음만이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여러분이 드리는 메시지는 오직 믿음만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의심될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생각대로라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실족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 옮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큰 산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거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움직여지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아니 오히려 뒤로만 가는 것 같을 그때에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열쇠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산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넘어졌어요. 우리라고 안 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리와는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어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여러분 다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명 여러분이 주셨어요. 그 사명 가운데 충성되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혹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실족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을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영웅이었던 세례 요한도 실족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인지 그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실족하려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